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고난이 뭔지 아세요? 고난 몰라요? 쉬운 말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나 모든 성도님들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떤 기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헝가리에서 배를 타다가 그 배가 유람선이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여러분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윗 알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도망가냐 하면은 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과 도망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먹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들?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또 이 힘 있는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군사 600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요.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요. 우리 친구들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입니까? 친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예, 친하지 않는 나라예요. 매일매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고 싶어하는 나라가 여러분 블레셋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곳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망명이 뭐예요? 내가 이 나라에 못 살겠으니 내가 당신 나라에 살겠습니다. 이게 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망명하는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이 말씀이 이때 다윗이 시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여러분, 가난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리고 궁핍하대요. 또한 환난이 있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너의 군대들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전쟁하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했던 그 사울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엔 죽이고 싶지만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란 걸 알았어요.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이 사울 왕과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굶주려 가며 그리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불안하게 블레셋까지 오고 또 블레셋 땅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죽여야 된다는, 싸워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이 다윗이 여러분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과 궁핍과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다윗이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먹을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음식을 주세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다 보면은 극심한 고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적자가 붙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똑똑하네요. 나쁜 말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과 말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로 미혹해서, 유혹해서, 타락하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라면 우리 영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아니하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해서 우리의 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뉴스 좋아해요? 뉴스 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 뉴스 많이 봐요, 안 봐요? 보지 않아도 여러 나라에서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과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난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 난리가 뭐냐면은 나라와 나라가 다툼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가 나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정말 옳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지진이 날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진 소식이 있죠.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온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플 가운데 속에서 지진 어플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상청에서 지진이 나면 조그만 지진이라도 그 어플로 어디에서 강도 몇 점 몇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어떤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저 남미나 일본에서 여러분 그 지진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진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갑작스럽게 여러분 지진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어플을 보면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지진이 나요. 뭐 1점 몇, 2점 몇, 뭐 제주도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지진 났습니다. 저 서해안에 어디에서 1점 몇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지진이 우리가 몸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목사님이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이렇게 사택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게 내가 흔들리는 건가? 빈혈이 있어서 그러나 고기를 많이 못 먹어서 빈혈이 있나? 근데 뉴스를 보니까 경주에 지진이 났대요. 여러분 경주에서 여러분 우리 의정부까지 버스를 타고 오려면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경주에서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 의정부에 지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된다면 가정의 기쁨이겠습니까? 가정의 슬픔이겠습니까? 슬픔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믿는 자가 환난 가운데 넘겨질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총살당하고 죽임당하는 우리 북한 땅에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중국의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복음적인 목사님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지하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하교회가 뭐예요? 정부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은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 라마단 기간에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이슬람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직업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포기하고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은 여러분 고난이 많을까요? 고난이 적을까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요? 운동 많이 시켜서 건강케 하고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서 먹고 살기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들을 통과시킬 만한 능력의 자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졸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왜 졸아? 응? 주일학교 친구들 졸아요, 안 졸아요? 어른인데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창피할까 봐 주일학교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려면 고난을 이기게 하려면 그러면 이 세상의 것으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로운 것이 이것이 참된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환난 날에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궁핍해요. 그리고 굶주려요. 목숨이 위태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3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뭐라 말합니까? 종일 부르짖는데요. 사울왕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이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날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목 놓아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질을 구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내 목숨이 위태한 것보다 내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이 환난 이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 필요를 채용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을 떠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메시아로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야.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은 환난의 날에, 우리 고통받는 날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부르짖어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 주보 뒤편에 이렇게 좋은나무교회 여름 집회 안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금식을 시킬 거예요. 교회 얼마 나오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이름을 적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부르짖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내가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내가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 이 다윗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무엇이 기쁘다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육의 사람 같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은 사라집니까? 사라들지 않습니까? 사라들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영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내 심령이 자유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내 최고의 기쁨은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내 최고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따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있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모든 환난을 여러분 통과합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그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 그 환난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3절 10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은 집안에 근심이 없는 거,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기뻐해요. 저 사람 정말 그 다음 그 저녁에 뭘 먹을지 아침에 뭘 먹을지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은 부유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증거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없으면 막 죽을 표정 짓고, 내 건강이 조금 약해지면 그 염려의 구렁텅이를 파고, 내 소유가 없으면 염려하고 불안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대요? 묵상해서 기도했답니까?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했답니까? 왜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이제 막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점잖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우가 어떻게 하겠어? 네 하겠어? 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지금 다윗이 환난 당했어요. 그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택한 것은 뭐예요? 기도인데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안 만나주십니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점잖은 예배당에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맨날 부르짖으래. 다른 교회들은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극성맞게 이렇게 주님 부르짖으라 그래?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간절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복음을 모르고 한 60평생 살아오다가 큰 질병을 맞이해서 복음을 듣길 원해서 저를 부르신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걷지를 못하고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도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 발걸음을 한 번도 내디뎠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어떤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겠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그 어르신이 여러분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냥 무릎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간절함이 나타날까요? 내 지금 고난이 너무 크거든요. 어떻게든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그 복음 앞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 고난이 이 정도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 한 20년간 제가 부교육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28년 정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점잖게 기도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난리 쳐야 주님 만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짖는 자들 주님 만나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에 끊을 수 없는 기쁨과 끊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정말 죽을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은 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이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셔 여러분들 부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어떤 기도의 집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얻어내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집일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집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면 회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막은 성막 만들기 전에 임시로 만든 것이 회막이에요. 이 모세가 여러분 회막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한 것을 경험한 이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영광 하나면 족합니다. 나는 내가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다른 나라 왕에게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이 사울 왕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끝내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를 막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출애굽할 당시처럼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을 뿐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 있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죠?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누구와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약속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다윗 듣는다라면 이 다윗은 그 말씀 믿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궁핍함을 당하고 내가 목숨을 잃을 만한 내가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으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해도 가난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굶주려도 굶주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순교를 당해도 깊은 마음으로 순교를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도록 키워야 됩니다. 날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교육은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교육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기도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시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2박 3일의 행사가 될 수 있고 2박 3일의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 지겨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빠가,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 아이들 제발 주님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안 만나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나면 다윗과 같은 자가 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또 우리 장년부 수련회가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만지신 바 되어서 담대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강건하여집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강건하면 여러분 병이 우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살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여러 시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마음이 어렵고 시험당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그 마귀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죄를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강건하거든요. 영혼이 강건하거든요. 말씀 많이 배운다고 해서 영혼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해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야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잘 때 여러분 몇 번 기도하는 것 말고, 주일날 잠깐 기도하는 것 말고, 다윗처럼 목숨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그 약속이 내게 임하고 내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주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만나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들을 한 번도 거절해 주지 않았어요.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만나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강건해진다면 이 대한민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저 북한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 열방과 땅끝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환란들 가운데, 어떤 시대적인 환란 가운데 속에서, 이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환란도 통과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 풀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요. 목사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할 건 여러분 많지 않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시라고.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기도하라고.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건 나도 알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끌어주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지. 그리고 여러분 안수기도 한번 받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7월 달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우리 작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좀 간절함 가운데 한 2달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이 수련회 기도의 제목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에 대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서는 우리들이 좀 매일매일 모여서 새벽이건 저녁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자녀의 세대 나 주님 만나야 영광 봐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니 우리 자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능력의 자녀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